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라 세우고자 하는 작정, 오늘 경륜과 섭리에 대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1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정,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39페이지 제일 위에서 5번째 가로 2번 하나님의 작정인 경륜과 섭리, 곧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적 작정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자 합니다.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 만유와 함께할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자 예수님을 후사로 세워서 성령과 함께 이루실 신적 작정을 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며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사회나 개인에게 접촉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신적 작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며 그의 권한에 의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때를 따라 전개하시며 조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때에 때에 이르러 때가 참에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때란 하나님의 경륜, 곧 성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를 말합니다. 이 신적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에 대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그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이 뭐냐?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작정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맞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그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보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은 기쁜 소식이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쁜 소식이다 그랬죠. 우리 동기 목사님은 아닌데 우리 사역 중에서 같이 옛날에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 전에 그 폐가 다 망가져 가지고 거의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인공호흡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더라고. 그런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구속사적인 섭리에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것으로 하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그보다 더 광활적이고 포괄적이고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작정하신 뜻이 시작점을 갖다가 뭐라 하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그 작정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복음이다. 그것을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되고 죽었던 영혼이 영생도 얻고 이런 것이 복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안에 우리 구원의 복음도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간을 따라서 역사한단 말이야. 이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형편이나 사회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하시고 또 때가 차면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뤄가는 그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뭐다? 경륜이다. 곧 시간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끌고 가지요. 그러나 이 경륜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기점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섭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사역에 그 시대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동참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명이라 그러죠.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자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키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뭐란다? 섭리가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륜과 섭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는 일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니까 육신을 입으실 수 있도록 마리아를 택하셨단 말이야. 그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가 임했다. 그래서 섭리에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올 것을 미리 선포하고 주의 길을 첩경을 놓게 하는 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섭리를 감당하게 하듯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온 자만이, 그 섭리를 감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섭리만 아니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또한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고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속사가 따로 또 들어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구속사적인 섭리 공부했죠. 그건 이제 구속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경륜 속에 우리 구속사의 경륜도 들어있고 섭리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경륜을 계획을 하셨고, 그 경륜을 이루시고자 시간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갔던 그런 역사를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만은, 그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도, 구속사 속에서도 경륜과 섭리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에도 경륜과 섭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안에서 인간과 함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인간이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라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인간과 상관을 가지고 인간과 동력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신앙 인격과 행동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의 권능으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그와 함께 사역하실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알게 했고, 그 인간이 그 사역에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나라 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격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또 이렇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불렀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하고자 하는 부자 가는 청년에게, 그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있는 거 팔아 가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고 했을 때 그 부자 가녀는 돈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지 못했죠. 곧 하느님의 나라에서 사역에 제자처럼 같이 사역하자고 불렀지만은 돈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와는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하는 신앙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됐을 때 아멘하고 하느냐 노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만은 섭리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는 만큼, 그리고 알고 신앙하는 만큼 신앙 인격이 그의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또한 예수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법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야. 그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는 100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법에 보면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난다면 이건 불법자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속사적인 섭리를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이라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섭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이것을 알려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시간표 속에 착착 끌고 가는 그 속에 내가 때를 따라서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하자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 소명에 내가 아멘 하고 나간다면 섭리를 감당하지만은 내가 그게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면은 섭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라 그랬죠. 쓰이지 못하면. 쓰레기는 뭐예요?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진다. 이것을 겟나라고 그런다. 곧 지옥이라 한다. 그 지옥은 하나님이 쓰시고 이제 버려질 것을 쓰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다가 이제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 다음에 쓰임받지 못한 것을 처리하는 장소가 지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알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섭리를 감당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한다. 이 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은혜를 있게 하셨듯이 또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주님이 하셨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이제 겨울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문턱에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봄이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겨울 내는 뭐 다른 거 교회 꾸미느라고도 그렇게 했지만은 덕적도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가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제 할 일이 있어. 내가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봄 됐으니까 겨울 내내 이제 쉬었다가 이제 봄 됐으니 씨를 뿌릴 준비하거든요. 네, 씨를 뿌려. 그러면 봄에 밭 갈아서 씨를 뿌려. 그 언제 또 거두나 하면 가을에 거둔단 말. 그래서 여름철에는 뿌리 씨를 잘 관리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가을철 되면 수고한 것에 대한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 전에 저장해 가지고 겨울에 평안하게도 그렇게 먹고 쉬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과 똑같은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겨울철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봄을 놓쳐버려서 그러면은 가을에 수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열매가 없죠. 그런 것은 열매 없는 자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나를 불러서 시대를 따라서 쓰시고자 불렀다는 이 목소리를 듣고 소명을 받고 아멘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아멘. 그 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관계. 자,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전의 뜻을 이루시고자 삼위 하나님 똑바로 아직 안 올라졌어. 올라봐.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시간표입니다.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 섭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서의 영광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때를 따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이시기에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니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것을 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일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모르면 성경을 수십 독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코끼리의 각 부분을 잡고 자기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할 목적으로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원하여 부르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고 자신에게 주신 섭리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됐죠? 제자 삼은 것도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건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의 동력자로 제자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벌써 제자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학교도 급수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이 세상 문화도 아는 레벨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그저 구원관 쪽에만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구원관 쪽에 지식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과 은사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말하는 단계까지 오르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내. 이 정도 아는 사람은 또 그 정도 수준까지 교회 성도들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뭐 귀신 쫓아내고 말씀 능력 가지고 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적과 기사까지 체험하면서 이를 복음 전하는 일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도 그 능력 사역도 중요하고 다 복음 전도에서 구원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최고 단계라면 제자 단계가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 제자 단계는 곧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단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아버지가 영화를 얻으실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역. 그 최고의 신앙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단계로 살지 말고 무슨 단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자 단계가 되면은요, 신앙 단계가 최고의 단계다. 우리로 볼 때는 최고의 단계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단계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에도 학문의 레벨이 있듯이 교회에도 영적 레벨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장성한 분량의 이런 단계다. 어린아이 단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그 다음에 아비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런 레벨, 영적 예배를 가지고 있는데 아비 단계는 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압니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어느 단계다? 장성한 단계다. 아비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상대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도 하고 합니다만은 만난 목사님들 보면은 다 영적 레벨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레벨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 사역도 보여주고 구원 사역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지만은 참 그 나라까지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교회 부흥되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만을 최고로 해서 그것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폭넓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위해서 동력할까 그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좀 감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주영광교회는 특별히 단계가 아비 단계,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적 작정을 알게 하고 함께 은혜로 나누어서 그 단계까지 끌고 가는 단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눈을 여시게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에 단계까지 가야 되나를 자신의 신앙으로 생활로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같이 내가 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듯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다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성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와 만유와 함께 하실 나라를 세우실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이 작정, 신적 작정을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섭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적 작정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는 태초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역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사역과 구속사 섭리를, 구속사를 위한 사역이 조금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속사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끌고 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십니다.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중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도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곧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구속사의 그 섭리에 대한 사역은 누가 주관이 돼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우리 수진 읽으세요. 수진 집사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각 위격으로 나타내십니다. 성부를 본질이, 성자를 본체위, 성령을 본영 위로 신학적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시작은 본질 위이신 성부로부터 출현되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실상을 본체 위이신 성자로 시작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사역을 본영 위이신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만유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대주제시며 생명의 근원이시요,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적 작정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성부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도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또 성부 하나님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성부의 뜻을 다 이루신 성자를 초월하지 않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모든 것의 발원지 곧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피조물이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의 발원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 마귀요, 땅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요, 저주와 멸망의 근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성자께서는 나타낸다. 하나님의 본체 위가 되기 때문에, 위란 얘기는 인격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알게 하시고 사역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다? 아버지로부터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실 일을 아들로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한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뜬금없이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 가서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출현의 근원이십니다. 그 한번 읽어봅니다. 기진 집사.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본질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성부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창조된 만유도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였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아버지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룩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예, 이 모든 세계도 누구로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운행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생명의 출현도 누구로부터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다. 그것도 한번 읽어 주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 근원의 출현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들의 풀포기도 물고기와 새들도 그리고 육축과 사람의 호흡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영생하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살게 하시고 또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또한 창세전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유와 함께 영생할 나라를 세워서 그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뜻을 세우시고 이를 사랑하는 아들을 후사로 세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을 택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존재하고 보존되며 또 예정하신 뜻대로 경륜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들도 성령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행복된 생활이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영원한 나라에 초청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받게 돼 있음을 알고 그 나라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알고 그 작정 안에 나의 부르심에 내가 호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주와 함께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